믿음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즉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약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인생 전반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차를 몰고 내 몰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여러분 신호등에 다 약속이 있잖아요.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분대로 그 약속을 깬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며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약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언약의 표징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부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처럼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표징을 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육체적인 할례가 곧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또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쫄병을 만들고 부하를 만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고, 물론 그런 부작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제자 훈련은요, 나를 버리는 훈련이에요. 내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의 그 포커스는 버리면서 성숙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걷어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그 삶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도전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뭐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제자 훈련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나를 얼만큼 부인하느냐, 얼만큼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되어져 가는 것, 성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교육기관에 우리 학생들인데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목사님, 수련회 안 해요? 캠프 안 해요? 우리 좀 캠프해요, 수련회 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수련회에서 뭐 하려고? 캠프 가서 뭐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방언교회도 받은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목에 힘주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깔아보려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자예요. 교회에서 직분,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가 된다고 해서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일에 내 물질을 드리고,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기 예배 나오면 되지. 아직도 애기예요, 애기. 아직도 애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목사님 뭘 덜 바라냐고. 아직도 애기예요. 좀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믿음도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내가 집사가 되었다가 서리 집사로 있다가 권사님이 되고, 서리 집사로 있다가 장립 집사님이 되면 좀 생각하는 것도 성숙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 사람들이 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 네 누구?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나를 좀 몰라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그래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내가 봤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과시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자신의 삶을 고백, 도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 그게 뭐냐?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흔적,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부인이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였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 되었습니다. 즉 세월이 13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감히 크게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라가 부인이 90세인데 어찌 생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웃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즉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도무지 없다고 포기해버린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능자라고 계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라고 계시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문자적인 완전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회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캠프를 갑니다. 저는 우리 고문장님 늘 목사님 좀 다운하셔야 됩니다. 다운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대가 됩니다. 한 번 애들이 수련회 간다고 변화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 한 시간에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단 한마디에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원래 그거 아니잖아. 저를 잘 아는 친구가 너 원래 그거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욕심을 주시니까요. 저는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욕심을 주시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성격도 모나고, 여러분 제가요 이래봐도 되게 날카로워요. 저는 제가 요즘은 그렇거든요. 주부애가 목사님 틀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고칩니다. 옛날에는 틀려서 가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내가 왜 틀렸을까? 여러분 제가요 20대에서 31살 때까지 56kg였어요. 지금 85kg인데 지금은 75kg입니다. 제가 좀 빠져가지고 제가 최고 갈 때 85kg인데 제가 56kg, 허리가 27인치였어요. 믿어지세요? 성격이 날카로우니까, 용납을 못하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사역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사역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의식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요. 지금도 성격이 참 죄송합니다. 더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진다는 것, 하나님 백성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의식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구별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수한 생활 양식을 요구합니다. 군인에게는 군인답기를 기대하고 경찰에게는 경찰답기를 요구합니다. 목사에게는 목사답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기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할례 표시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몸에 할례 표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점차 변질됐지만 처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할례, 자기 몸의 그 할례의 표시, 언약의 표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별된 삶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힘들어도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살되 구별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우리는 달라, 단절,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산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을 살되 구별되게 살아가는, 내 유익, 내 어떤 이익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살되 하나님 백성의 흔적,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할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할례 받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례를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할례를 받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평생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이 선교사님이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정글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자기 발을 잘못 찍어서 피 흘리는 발을 나무에 부릉켜지고 클리닉을 향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뒤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아들 다친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들 그 일하는 데 갔더니 피가 있었어요. 그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간유산 기도원에서 하는 더북이라는 그 뮤지컬을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생각에는 우리 고문 장로님인데 목사님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또 가려고 합니다. 8월 15일 또 있더라고요. 가지 못한 학생들. 우리 부장 집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봐야 된다. 우리 희수 청년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그런.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이 너희들 데리고 오려고 했는지 너희들 좀 알 수 있겠어?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뭐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라고 이야기한 학생이 오늘 우리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을 기도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기도문을 한번 조금 적어주고 이제 매일 이제 기도 당번이 그걸 읽는 거예요. 기도 당번이요. 제가 카톡 올렸어요, 아침에. 아무개야, 오늘 네가 캠프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당번이다. 내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답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데거든요. 제가 보통 문자에 답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근데 오늘 네가 릴레이 기도 당번이야. 네라고 답이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가서 합니까? 답이 왔어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인데 물어봤거든요. 야, 8월 15일 날 가면 너 또 갈래? 아, 예. 진짜야? 예. 여러분, 그 뮤지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면죄부도 아니고 고해 성사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화형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리로 후들후들 떨면서 그 화형하는 장소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같이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볼 때, 첫 번째는 그걸 제가 놓쳤는데 두 번째 볼 때 부족하지만 나도 저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의 삶,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 백성됨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